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분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다rum을 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분이신데 어떻게 가장 하찮은 사람인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거울이 막지 못하다면 거울이 반사하는 대상은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만일 거울이 울퉁불퉁하다면 심지어 그 대상은 왜곡되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쳐야 합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시험하였습니다. 일기장에 그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그 일이 이런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한 번 그 일이 이런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일을 2달 정도 검증해 보았는데 그 일이 이런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요청한 것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어떤 동역자가 말한 것이 그 일과 맞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약속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제 이 일에 대해 분명해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는 이제는 말뿐 아니라 공급도 있고 더욱 분명해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이제는 절대적으로 분명해졌다고 적었습니다. 때로는 수중에 돈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했다고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그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항상 알맞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다루심 받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가 독일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거기 가는 데에는 3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내가 그와 함께 간다면 누가 3자녀를 돌볼 것이냐는 것이었고, 둘째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고아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고아들을 돌봐주는데 가장 적격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방해물은 제거되었지만 나머지 2가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한 자매가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왔으므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방해 요소도 해결된 것입니다. 그 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헌금을 함으로써 3번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는 하나님께 이제 여행을 떠나도 되겠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그는 그의 일기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다루심 받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도 후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러의 영성이 다른 이들보다 진보하였고 뛰어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생애의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죄를 처리해야 하고 환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한번 주님께 구하고 응답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두세 차례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이 문제가 확실해질 때까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법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차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단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론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저우나 베이징 여행 가이드북을 읽었다고 해서 항저우나 베이징에 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요리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체험이 없이 성경 지식만 갖고서는 사람들이 길을 가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체험은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말해줄 적절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책망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에게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근소한 영적인 착상을 지니고 있고 그들 자신도 모르는 일을 상상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뇌가 명석하여 조금 더 많은 교리를 기억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상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빛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다루심 받기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니 전집 제1집 10권 부음보 제28기 하나님을 아는 길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